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문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6쪽에 우리 네 번째 줄까지 했습니다. 네, 맞죠? 네. 반드시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린다. 다시 말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여야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냥 칭명이 아니고요, 일심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일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심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산란한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정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중생이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이 근기에게는 어느 만큼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걸 아시고 그만큼 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어쨌든 관세음보살은 교화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시는 주체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문을 통과해서 묘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면 가르침의 주체다 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구봉팔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나요? 네. 그래서 팔문에서 시작해서 일문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8, 7, 6, 5, 4, 3, 2, 1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고 있죠? 줄어드는 거 맞아요? 8, 7, 6, 5, 4, 3, 2, 1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게 줄어드는 게 이게 이제 산란이 줄어들어서 일심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친 마음이 줄어들어서 미묘한 마음이 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마음에서 미묘법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우리들의 거친 마음을 미묘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감응을 하셔서 우리들이 노력하는 그만큼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관세음보살 소리를 듣고 칭명하는 소리를 듣고 이 근기에게는 8문만 열어주면 돼. 이 근기는 8문 7문을 열어주면 돼. 이 중생은 2문을 열어주면 돼. 이 중생은 1문을 다 열어줘도 돼.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들이 내는 소리에 의해서요. 소리 안에 우리들의 근기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는 관세음보살은 과거 무량겁전에 이미 성불을 하여 정법명열애라고 했다. 오래전에 관세음보살님은 아주 정말 오래전에 이미 성불을 하셔서 그때 부처님 명호가 정법명열애예요. 정법을 밝히시는 부처님 그런 뜻입니다. 그 밑에 이제 주석에 제가
경전 이름을 써놨죠. 한문으로. 불설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다란이경 여기에 나오죠. 불과 아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차 관세자재보살 이 관세자재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유 불가사의 위신지력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있는데 이어 과거 무량 무수 아승직업전 이성불경 이미 과거 무량무수한 아승직업전에 이 성불경 이미 성불을 마쳤느니라. 호왈 정법명열애 그때호가 정법명열애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이미 성불을 하셔서 정법명열애가 되셨는데 대비심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에게 대비심 그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어서 보살로서 나타나서 중생을 교화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설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에 머물게 하시고자 누가 오신다고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안 오시고요. 우리가 불러야만 신명을 불러야만 오십니다. 도를 이루어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갖추고 나서 대자대비의 소원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 근기에 따라 몸을 놔두고 있지요. 3세의 제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1대사 인연은 오로지 불지지견 계시오입니다. 왜 갑자기 이제 3세 제불을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부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부처님이신데 세상에 이렇게 이제 출현한다고 이제 응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신을 하시는 그 인연이 뭐냐? 그 1대사 인연 그것은 오로지 불제지견 계시오입니다. 이거는 3세 제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1대사 인연은 오로지 불제지견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2방편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 3세 제불에는 과거에 이미 성불하신 관세음보살님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불도를 다 이루셨어요. 부처님이 되셨는데 우리 이 인간 세상에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십법계의 모든 세상에 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출현을 하시는 인연이 뭐냐면 1대사 인연이에요. 1대사. 1대사는 다른 표현으로 일불승이라 말할 수 있고 또 묘법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묘법의 인연으로 그 출현을 하신다는 오로지 불지지견 계시오입이다. 이 불지지견 계시오입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알고 보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알고 보시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묘법이에요. 묘법. 부처님께서 뭘 알고 보신다고요? 네, 묘법입니다. 실상 묘법 연화를 알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사님 보고도 실상 묘법 연화하잖아요. 네. 과거에 이미 성불한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로 불지지견을 중생들에게 여러 보여 깨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미 묘법을 성취하셨어요. 묘법 연화를 다 성취하셨는데 중생들을 보니까 중생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진흙 속에 있어. 그러니까 대비심을 일으켜서 이 진흙세계에 오셔서 중생들에게 묘법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연화를 피울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피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묘법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성취하셨고 우리들도 묘법을 얻어서 안락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락. 무상무리무해탈 무한 생명의 이 안락에 우리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사의 1이 무한 생명이에요. 대가, 큰 대자, 이 대가 무상불이에요. 이 사가 무의 해탈이에요. 1대사 자체가 삼덕이고 묘법이에요. 이 묘법의 인연으로 세상에 오신다. 우리들에게 묘법의 세계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런 묘법을 알고 보는 것을 불지지견이라 그래요. 그것을 또 계시오입은 그 불지지견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예요. 계시오입으로 이렇게 불지지견이 커져가는 거예요. 실상 진리를 깨달아가는데 계시오입으로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차츰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조금 표현은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냥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시는 일은 묘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묘법을 깨달아 무상불의 무한 생명을 성취하여 안락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늘 사실은 안락세계 또는 극락세계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칙명을 하면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돌아가시면 항상 뭘 기원을 해요? 네, 왕생 극락을 기원을 하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그 극락세계, 안락세계는 어떻게 구적으로 가냐면은 영꽃에서 화생을 해요. 영꽃 안에서. 거기는 우리 같은 이런 사람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태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꽃에서 화생을 해요. 연꽃이 변해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은 곳이에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 거기 꼭 가야 돼요. 그 세계가 안락세계예요. 진정으로 즐거움이 있는 세계예요. 그 안락세계로 가는 단계를 불지지견 계시 5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완성을 했을 때 5입, 그 다음에 이제 등강묘가 이렇게 되거든요. 불지지견, 부처님께서 알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색과 하나의 향기도 불법이 아닌 것이 없다. 또는 묘법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중도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함영 중생 계시오의 불지지견 일색이량 무비 불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법화 문구에서는 무비 불법이라고 했고요. 용수보살은 무비 중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불법이나 중도나 묘법이나 이것은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색과 하나의 색과 하나의 향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묘법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요? 묘법을 깨닫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법이 가장 미묘한 진리고 가장 보편적인 진리예요. 보편. 모든 것에 통하는 진리. 가장 보편 진리. 이 보편 진리, 묘법, 실상에 통하는 문을 보문 그래요. 보문. 보편적인 진리에 통하는 문이다. 그래서 보문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문이라고 해서 또 보문이야. 실상으로 가는 것은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것이 없다는 제법 실상을 알고 보는 것을 말한다. 이 불지지견은 제법 실상, 제법 묘법을 알고 보는 것을 말해요. 제법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색과 심, 우리들의 색과 심이 제법이에요. 또는 이제 십법계 전체를 다 이 제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지옥부터 부처님 세계까지를 다 포함해서 제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제법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묘법이고 삼재원용이라는 거예요. 용수보살이 이제 개송으로 제법에 대해서 인연수생법이 아설 즉시공 여기시감명 역시 중도에 그래서 제법이 즉공 즉가 즉중이다 이렇게 설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설법을
이제 천재 지휘대사가 받아들여서 제법에 대해서 삼재 원흉으로 설명을 했어요. 삼재 원흉. 그 삼재 원흉을 이제 대조사님께서 동그라미 3개로 공가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인도의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삼재 원흉의 이 진리를 가지고 그 삼재 원흉이 바로 묘법이에요. 그래서 이 묘법이 인도에서 서가모니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묘법이 인도, 중국, 한국을 거쳐서 앞으로는 전 세계가 다 이 묘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진짜예요. 그래서 그 교사님께서 동서양이 일문되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동양과 서양이 다 한 문이 된대요. 한 문이. 그 문은 결국은 이제 보문이겠죠. 보문.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한 문이 된대요. 요즘 우리 광명사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신다면서요? 네. 광명사 역시 광명을 세상에 이렇게 뻗고 있어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관문이 필요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 종단하고 인연을 맺고 앞으로 우리 종단에 와야 돼. 뭔가 관문이 필요한 거야. 우리 광명사가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님 오는 거 좀 귀찮아하시지 말고요. 그 손님들을 잘 부처님 법과 연결이 되게 하세요. 그 작은 것 같아도 그 작은 게 모이고 커서 큰 인연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분들 제도해야 돼요. 아셨나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인연으로 그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에 이렇게 묘법을 공부하고 다음 생에도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그러면서 또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불하고 중생도 모두 성불해서 불국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중도의 실상으로 알고 보는 것이 불지지견이다. 이 부처님의 지견이에요. 그래서 성문의 지견이 있고 영각의 지견이 있고 보살의 지견이 있고 부처님의 지견이 있어요. 그냥 또 우리 인간의 지견이 있죠. 또 천신의 지견이 있고 그럼 다 지견이 있지만은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처님의 지견이에요. 이 부처님의 지견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실상이 아님이 없어요. 모두가 다 부처야. 번뇌가 보이고 생사가 열반이고 누구 눈으로 보았을 때요? 부처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런 부처님 눈을 떠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처님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야. 그래서 무명이고 무명. 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봉사 눈을 어떻게 하면 떠요? 네, 어떻게 하면 뜬다고요? 눈을 뜨는 거나 문을 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또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를 이 광명의 세계, 정법의 세계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는 겁니다. 그럼 눈을 뜹니다. 그 눈을 항상 뜨고 있어야 돼요. 특히 언제? 밤에. 이제 그때는 우리 이런 육안이 아니고 심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주무시지 말고 마음을 써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야로 정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요 불지지견은 다시 말해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하는 중생 즉 불, 또 일념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일념 삼전, 또한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일미 진중 함시방,
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제법 실상의 가르침이에요. 제법 실상하고 이러한 가르침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실상법을 설하기 위해 사바세계에서 논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팔문을 열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궁극에는 이제 그 제1문 아공문이죠. 아공문, 무상불이 무해탈무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그 아공문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이 처음부터 그 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반문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 인도해서 나중에는 구경에는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관세음보살님 대단하셔. 늘 기다리면서 언제 이제나 저제나 이제 성장할까 성숙할까 늘 기다리면서 보호를 하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보면서 매일처럼 보면서 이렇게 애지중지 잘 키우는 것이죠. 또한 관세음보살은 일심으로 그의 명호를 증명하는 중생에게 가르침을 준다. 널리 문을 열어서 그들을 실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하는 문을 열어가지고 중생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채워주면서 또 관세음보살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널리 문을 열어서 그들을 실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묘법 세계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관세음보살이 사용하는 문은 모든 문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어디든 통할 수 있다. 이건 진리의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실상의 입장에서, 이미 도달한 입장에서는 그 문은 모든 문으로 다 통해요. 모든 것에 다 통해요. 이미 도달한 그 문은. 또한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또한 보문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법은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돼요. 묘법은 모든 중생에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또한 보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은 실상으로 가는 보편적인 진리로 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보문인 거예요. 예. 이러한 보문이 통하는 곳은 실상이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관세음보살 보문은 그 통하는 곳이 실상이다. 그리고 실상으로 가는 수레를 일불승이라 한다는 거예요. 일불승은 하나의 부처되는 수레인데, 이 수레를 타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는 이제 깨닫다는 말이에요.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인데 무엇을 깨닫느냐? 묘법, 실상 묘법을 깨닫는 수레다는 거예요. 이 수레를 타고 가면은 실상 묘법을 다 깨달아요. 다. 보살승은 보살까지 가는 수레고요. 일불승은 부처까지 가는 수레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증명을 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보문을 통해서 실상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은 어떻게 보면은 일불승의 수레라는, 이거를 타고 가면은 묘법 실상에 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법 실상은 오로지 부처님만이 궁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받은 중생은 반드시 불승을 타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부처세계까지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많은 중생을 제도를 하셔서 부처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불모예요.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 중생을 키워서 부처로 만드시는 일을 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항상 천수천안으로.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예요. 그래가지고 중생들을 늘 보호하고 키우고, 그래서 부처를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쨌든 이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받은 중생은 반드시 불승을 타고 가게 되어 있다. 비록 관세음보살이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할지라도 구경에는 실상으로 이끌기 때문에 모든 방편문은 불승에 귀일하게 된다. 관세음보살께서 많은 방편을 펼치세요. 그 방편은 부처님 세계로 가는 그러한 방편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편문은 불승, 부처되는 수레에 귀일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회삼귀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회삼귀일. 회삼귀일.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구봉 팔문이죠. 팔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세반문은 어떻게 보면은 인승이에요. 인간이 되는 수레예요. 그리고 귀기문은 천승이야, 천승. 천상에 태어나는 인연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백골문, 곰절문은 그건 공으로 가는 문이에요, 공. 그러니까 성문승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문영각승, 그리고 이제 덕평문, 여의생문은 보살승이에요, 보살승. 보살까지 가는 그런 수레예요. 이제 보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실문하고 아공문은 그게 이제 부처까지 가는 거예요. 그 문이 바로 이제 밤실문은 이제 중도를 일부분 깨달은 거고 아공문은 중도를 다 깨닫는 문이에요. 그 문을 이제 통과하면은 그런 특히 아공문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 불승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 문들이 전부 다 그 밤실문을 통해서 아공문으로 가는 거예요. 아공문까지 가는 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문이 다 모여가지고 아공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이제 회삼귀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 승이 있지만 인승, 천승,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우리가 이제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을 돌려서 불승에 기일한다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그 의미는 인승, 천승을 다 포함해서 이런 모든 문들이 전부 다 이 불승에 귀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듣고 계세요? 네. 얼마 전에도 누군가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법화경 그 방편품에 이제 아이가 모래로 탑을 쌓아도 이미 성불했다. 그런 내용이 방품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아이가 모래로 탑을 쌓았다고 해서 이미 성불한 게 아니고, 그때 성불한 게 아니고, 그 아이는, 이제 그 탑을 쌓았다는 것은 불교와 인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와 인연이 되어서, 불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인승이나 천승의 수레를 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생에 이제 인간으로 오거나 또는 천상에 갈 수 인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승이나 이제 천승, 처음 이 문을 통과한 거예요. 이제 그 8문 가운데 팔문이나 7문, 제8문이나 제7문을 이제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생이 지금에 와서는 쭉 와가지고 제1문, 아공문까지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과거 부처님 때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모래로 탑을 쌓고 불법과 인연이 됐고, 현재 부처님 시기에는 성불했다는 거예요. 현재는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 부처님을 만났을 때는 제8문에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부처님 때는 제1문을 통과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 방편문이에요. 그때는 모래로 탑을 쌓고 하는 거는 이제 방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몸을 바꿔가면서 계속 불법과 인연이 되면서 수행을 통해서 이제 8문, 7문, 6문, 5, 4, 3, 2, 1문을 통과해서 지금은 부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희망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광명사도 다니고 구인사도 다니면서 뭘 알게 되느냐면, 내가 부처님께 잘했더니 복을 받더라. 이런 거를 배우게 돼 있어요. 광명사에 갔더니 등켜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집안이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심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인승이나 천성은 가는 거예요.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올 수 있고 천상세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인승 천승으로 와서 또 부처님과 또 인연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도 통과해요. 백골문 공짜문도 통과를 하는 거. 또 그 다음 생에 또 몸 바꿔 와서 이제 덕평문 여의생문으로 가는 거. 또 몸 바꿔 와서 그 다음에 밤시문 아공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특히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묘법연화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보통 금기가 아니에요. 알고는 계시나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문들이 다 한문으로 통한다는 게 회삼 귀일이에요. 귀일. 삼이 일로 통하는 거죠. 삼이일로. 근데 여기 삼은 이제 무량하다는 의미예요. 무량한 문이 한 문으로 통한다. 무량한 방편문이 하나의 실상문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하게 해주는 것은 누구라고요? 관세음보살이에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감흥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차츰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그 강령에서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계시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월은 흘러가요. 가게 돼 있어요. 이제 도달해 보면은 다 알게 돼요.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을 인도하여 일불승에 비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불승까지 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도 부처님 제자, 다음 생에도 부처님 제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제자. 그러면은 성불할 수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성불하기 힘들어.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제자만 되면은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음보살의 교화가 설해져 있는 것이 보문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묘법 연화경에 있는 거예요. 묘법 연화경은 일불승을 가르치잖아요. 일불승과 본부를 가르치는 게 묘법 연화경이에요. 그 묘법 연화경에 왜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느냐?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들을 일불승을 통해서 부처가 되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 보문품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문품의 구조,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구조예요. 이 보문품은 이제 이 구조를 보면은 어떤 구조냐 하면은, 발고열악의 구조예요. 발고열악.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교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 말할 수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뭘 위한 것이냐? 발고열악이라는 거예요. 발고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고, 열악은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죠.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에요.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했을 때 관세음보살님도 도와주시는 것이고 여러 신자님들도 도와주시고 다른 보살님들도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장 주된 역할은 누구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내 자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을 인 그래요. 인. 원인할 때 그 인이에요. 인. 그 인에 관세음보살님이 감응을 하시는 것을 연이라고 해요. 연. 그러면 합치면은 인연이에요. 인연. 인연에 의해서 우리는 성불을 하는 거예요. 성불.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불법에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 되는 거야. 나에게 불성이 있으니까 내가 성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성만 있다고 성불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불성의 싹을 틔워가지고 줄기가 나오고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잎만 있다고 씨앗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씨앗이 조건을 갖췄을 때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런 연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연인 거예요. 연. 그 인연에 의해서 우리는 성불을 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을 이룬다는. 내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으로 가야 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내고 수행을 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끌어서 도달하게 해주신다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구조가 그래서 발고열악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발고열악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대자 대비라고 표현을 해요. 대비가 고통을 없애는 게 대비고 대자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자 대비 이렇게 말을 해요. 발고열악 이렇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으로 가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만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알지 못하면 못 고쳐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고장났어.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난 줄 모르면은 못 고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멈췄어. 본트를 열어봤는데 어딘지 몰라. 어디가 고장난지 몰라. 그럼 못 고치는 거야. 근데 어디가 고장난 줄 알아. 그럼 고쳐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고치는 거예요. 깨달아야 고치는 거예요. 묘법을 깨달아야 내가 묘법과 어긋나고 있구나. 이걸 알아서 내가 고치는 거예요. 묘법에 맞게. 그래서 내 자신이 묘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삼재원흉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친다고 말을 하고 고친다는 게 결국 수행이에요. 수행. 닦을 숫자잖아요. 잘못된 거를 닦아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죠. 잘못된 걸 고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선을 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럼 뭘 깨달아 알아야 되느냐? 가장 궁극의 진리가 묘법이에요. 묘법. 그 묘법이 삼재원흉이에요. 삼재원흉. 근데 이 삼재원흉이 이제 축공, 축가, 축중인데 이거를 단박에 이제 알아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야. 그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이제 인과 십선계, 계율에 대한 것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공을 가르치는 거고. 공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도를 가르치고. 그게 8문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도까지 오면은 그것이 원흉왕을 가르쳐서 묘법을 깨닫게 하는 거고. 내가 묘법을 알면은 내가 그 묘법에 맞게 고칠 수 있어요. 다 고치면은 무해해탈이에요. 무해해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잘못이 없으니까 잘못으로 인한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어서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리요, 무해에 따르며 무한 생명의, 그 다음 뭐예요? 자체 구현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야. 무상고리, 무해탈, 무한 생명, 이 세 가지가 나의 본체, 자체. 나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거를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붙여있는 걸 모르는 게 사실은 무명인 거예요. 우리는 나를 찾아가는 거. 나를 찾아가는 문이 아공문이잖아요. 아공문. 나를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뭘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다 관심은 엉뚱한 데 가 있어. 광두스님 막 얘기하는데 마음은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거야. 아니죠? 예, 묘법으로 향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은 다 제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발구열악인데요. 고통에서 안락으로 가는데, 안락으로 가려면은 제일 먼저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고쳐가지고 안락으로 갈 수 있다고요. 내가 고쳐야만, 내가 자격이 돼야만 안락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고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와서 설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설법을 듣고 내가 깨치는 거예요. 아, 진리가 이렇다는 거. 깨친 다음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이 어긋난 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쳐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생을 업을 쌓고 왔고 그 많은 업이 있잖아요. 그 업을 다 소멸을 시켜야 되는데 이 소멸을 시키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승에서는 나의 업뿐만 아니라 중생의 업도 같이 소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업을 소멸을 시킴으로써 그 공덕이 나한테 오고, 그래서 내가 더 힘이 생겨나서 내 것을 더 잘 닦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가면서 서로 도우면서 불도를 이루는 것을 대승이라고 하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내가 여러 번 읽고 또 외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틀을 보니까는 앞부분은 고통을 없애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뒤에 내용은 즐거움을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 근기가 있는데 중생의 근기는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팔문했는데 팔문을 두 개씩 묶으면은 네 개가 돼요. 네 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문은, 그러니까 이제 팔문, 칠문은 인과의 근기라고 해요. 인과의 근기. 그 다음 근기는 공의 근기. 그 다음에 근기는 가의 근기. 이제 맨 마지막의 근기는 중도의 근기라고 해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인과예요. 그래서 인에서 시작을 해요. 인. 그래서 이 인, 원인, 씨앗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를 만드는 사찰이 어디예요? 광명사. 그 사찰이 구인사예요. 구인사. 우리 여기 이제 광명사는 구인사의 말사예요. 말사. 구인사가 본사예요. 본사. 이는 말사고 근본이 되는 것이 이제 구인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인자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해서 그랬던 거예요. 구인사가 이제 건질 구자의 어질인자죠. 네, 어질인자이지만은 제가 그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질인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친근이고 두 번째는 과핵이라고요. 과핵. 과핵이 그것이 원인이에요. 과핵이 씨앗이에요. 씨앗. 인. 그래서 그 과핵의 의미가 씨앗의 의미도 있지만은
인의 의미가 있다는 거. 원인할 때 그 인, 그 인에 의해서 관세음보살님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의 의미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기는 그 인과부터 시작을 해서 공과 중에 근기, 이렇게 네 가지 근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나누면은 8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908문은 이 8문으로 되어 있는데, 관세음보살 본문 보면은 요 4가지 근기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품은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을 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실상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구제를 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중생을 막 구제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인연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인연 있는 중생. 그 인연 있는 중생이 친근한 중생이에요. 친근한 중생. 이제 부모를 친부모 그러죠. 또 이제 십간 딸은 친정에 간다 그래요. 그 친자가 가깝다는 뜻이에요. 네, 친하다. 그러니까 부인사와 가까운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먼 중생은 시간이 필요해요. 인연이 돼서 가까워져야만 제도가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데 그냥 구제하시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령하는 중생을 구제하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면서 생각을 하면 이게 인이에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게 연이죠, 연. 관세음보살께서 응을 하시는 거예요. 설법을 하여 불도를 이루게 한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불도를 이루어 즐거움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고열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발고열악을 하게 하는 원인은 내가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설명이시긴 하지만은 중생이 칭령을 해야 관세음보살님께서 발고열악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응을 하신다. 연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중생의 칭명 염력에 응하여 발고열악을 베푼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생의 칭명 염력이 감이에요. 감. 그 감에 응하여 발고열악을 베푼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응을 하시는 감흥에 의해서 발고열악이 돼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고문품은 이러한 발고열악을 나누어서 전반부에는 고통을 없애주는 발고에 대하여 설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즐거움을 주는 열악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계속 읽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 내용이. 또한 개송으로서, 개송이 나오는데 개송으로서 다시 한번 고통받는 중생의 염력에 대하여 관세음보살께서 구제를 하시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송으로 요약을 하고 있죠. 이처럼 전체적인 내용은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겁니다. 근데 고통을 없애는 게 먼저예요. 고통을 없애고 그리고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보통 불교 경전은 제자의 질문과 이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경전은 문답이 주 내용이에요. 제자와 부처님의 이 문답.
그 시인, 그 말을 엮어서 만든 게 경전이에요, 경전. 그런데 이제 논서라는 것은 이런 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체계화를 하는 게 그 논서죠. 보문품도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묻고 답하는 형식이에요, 이 보문품 자체가. 그래서 이 보문품 자체가 하나의 경전처럼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음경이라 그래요. 근데 관음경은 사실은 관세음보살은 보문품이에요. 보문품을 따로 내서 관음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진의보살의 질문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진의보살이 두 번의 질문을 하였고 부처님께서 두 번의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답이 두 번이 돼요. 제1문답, 제2문답. 제1문답에서 발고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에 대해서 설하셨고 제2문답에서 즐거움을 주는 안락에 대해서 설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복하는 개송, 즉 중송에서는 그 질문과 대답이 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송에서는 이제 두 가지 문답을 한꺼번에 개송에서는 노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전반의 이제 발고와 후반의 이제 열악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그 발고 열악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요. 이 부처님께서 고통을 없애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이 내용은 아함경부터 시작을 해요. 아함경부터. 그러니까 아함경은 사실은 이제 불교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불교를 처음 가르치는 내용이 아함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함경 다음에 이제 방등을 이제 설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방등은 불교를 이미 공부를 한 그런 제자들이 소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승에서 나아가서 대승으로 가도록 설하시는 경전이 방등의 경전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무슨 경전을 설하셨냐면 가장 많은 경전이 반야경이에요. 반야경은 대승을 설하신 경전이에요. 대승을 온전히 담아서 설하신 경전이 반야경이에요. 근데 이 대승이 이제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이 대승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원교, 대승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이 원교만을 따로 맨 나중에 설하신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법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이 아함부터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전들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중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수행을 통해서 안락에 도달한다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항상. 어떠한 경전이고 발고열악이 나와 있지 않은 경전은 없어요. 우리도 늘 그렇죠. 항상 고통을 벗어나서 안락에 머물고자 하죠. 항상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통 안 좋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도 병고를 겪고 싶지 않으니까 마스크 쓰는 거거든요. 고통과 안락이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아주 기초적인 그 경전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법화경까지 계속해서 고통과 안락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진멸도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고진멸도. 고는 고통이에요. 집은 고통의 원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없애는 것을 발고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멸이 있고, 멸은 고통이 없어진 상태, 고통과 직제가 없어진 게 멸이야. 도는 거기 멸로 가는 방법이 도예요. 고진멸도는 결국은
고통에서 안락으로 가는 것이고 그 안락으로 가는 도를 설하는 거예요. 이 도에 관한 내용이 많죠. 많아. 지금 듣고 계시나요?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이 고통을 육도의 생사의 고통을 가지고 고통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암경에서는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 천상이 고통의 세계고 그 열반이라는 것은 그 육도를 벗어나는 게 열반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암경은. 그 고통의 세계는 육도의 세계야. 육도의 고통이 있고 육도를 벗어나면 안락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암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의 범위를 차츰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대승의 경전에서 확장을 해요. 확장을. 그래서 이 법화경에 오면은 이제 화엄나 법화에 오면은 이 고통이 뭐냐면은 지옥부터 10법계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부처님이 되기 전. 그러니까 이 고통의 범위가 이 육도만의 고통이 아니고 육도 위에 성문, 영각, 보살, 또 불법비 안에도 완전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생사가 있는데 그 고통이에요. 그렇게 고통의 범위가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고통의 범위가 확대가 되니까 끊어야 할 것도 확대가 돼요. 닦아야 될 것도 확대가 돼요. 수행을 해야 되는 것도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안락의 세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육도만을 벗어난 게 아니고 모든 생사를 벗어난 게 진정한 안락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거기로 가는 수행, 깨달아야 되는 진리도 아함경에서는 공만을 깨달은 말씀하셨는데 법화에서는 공과정, 삼재오정을 다 깨달아야 되는 걸로 확대를 시켜요. 자,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경전을 차츰차츰 많이 설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전을 이렇게 쫙 연결을 시켜보면 뭐냐면은 처음에는 고통을 조그만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잘 알아들으니까 고통이라는 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큰 것이다. 안락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처음엔 조그만 진리를 깨달으면 안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화경에 와서는 큰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법화경을 가르치려고 하셨는데 법화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에게 이 법화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발고야라 이거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 금기에 맞춰서 중생들이 알 수 있는 고통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벗어난 상태로서 안락을 말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부처님 생각에서는 일단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근기가 성숙하면은 이 고통의 세계나 안락의 세계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기가 성숙하지 않으면은 더 가르치는 거죠. 미숙자들은 한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만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 법화경도 방편품에서 5,000명이 자리를 뜨는 것도 그러면 너희들은 아직 근기가 성숙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법화경을 설해도 못 알아들어. 너희들은 다음 생을 기약해야 돼.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근기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진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부처님의 큰 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차츰 배워가면서 그러한 법을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법화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발고열학의 개념을 암경에 담아서 기초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 산수를 배우잖아요. 숫자를 배우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고 중학교 가면 조금 더 어려운 거를 배우죠. 수학을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려운 걸 배워요. 대학교 가면 이제 진정하게 이제 수학의 넓은 세계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과 안락이라는 표현이 암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와요. 용어는 같지만은 담고 있는 의미는 많이 달라져요.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전체 경전을, 팔만대장경의 경전을 전체를 늘려보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암경에는 기초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법화에 와서는 그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 이제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암경에서 말하는 고집멸도는 생멸의 고집멸도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생멸. 그리고 이제 그 생멸 위에 고집멸도는 무슨 고집멸도가 있느냐면은 무생의 고집멸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생. 그 위에는 무량의 고집멸도가 있고, 그리고 궁극의 고집멸도는 무작의 고집멸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네 가지 근기예요. 네 가지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고통과 또 안락을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집멸도뿐만 아니라 12연기도 그렇고 육바라밀도 그렇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하신다. 처음에는 쉽게 그 고집멸도 또 12연기 육바라밀을 말씀을 하시지만은 근기가 성숙하면 차츰 어렵게 내용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사실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렇게 많은 거야. 이해는 하고 계시나요? 네. 이 불법이라는 게 우리 여기서 고통 또 안락, 그 발고열악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안락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들 근기에 맞춰서. 그런데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이 고통과 안락은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렇게 병 나오고 그러면은 이 병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편하게 있는 거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고통은 그런 단순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고통은,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모든 생사예요. 성문이나 영각, 보살이 겪는 생사도 포함을 한 거예요. 그런 모든 생사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도 그 분단 생사라는 게 있고 변혁 생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분단 생사나 변혁 생사, 모든 생사를 다 벗어나는 게 발고예요. 안락은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아서 도달하는 게 안락이에요. 공가 중에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아서. 그러한 의미의 지금 발고열악을 말하고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궁극의 자리에 다 도달하셨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없애주실 수 있고 그 안락도 모든 안락을 다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 가고 아는 만큼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좀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아는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거고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인과뿐만 아니라 공의 진리도 알아야 되고 가의 진리도 알아야 되고 중도의 진리도 다 알았을 때 우리가 모든 생사를 다 벗어나서 무상불이무예탄무한 생명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고열악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안락에 도달하는 게. 그런데 이 경전마다 그 고통과 안락의 그런 개념이 다르게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고통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요,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에서 그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그 책을 번역을 해서 이제 큰 스님께 올려드렸는데요.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초발심 자격문에 나와 있는 이 용어가 차츰차츰 성장해서 법화경에 이른다. 이 기초가, 불교는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그 위에 높은 집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불교가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초 위에서 이 경전에서 이러한 걸 고통으로 말하고 있고 이러한 걸 진리로 말하고 있고 이러한 안락에 도달하는 것이구나. 이 경전은 이거를 말하고 있구나. 화음은 훨씬 더 높고 법화는 가장 높은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경전을 읽으면 경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경전은 이거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이러한 안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전반부는 고통을 없애주는 발고의 내용입니다. 무진의 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명호에 대하여 궁금하였다. 왜 관세음이라는 이 학문이 즉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세자, 이 소리 음자죠.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의미의 이름을 사용하는지 궁금하여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세음이 아니죠? 들은 문자가 아니잖아요. 왜 볼관자를 썼을까요? 들을 문자를 안 쓰고 왜 볼관자를 썼어요? 네? 볼관자인데 직접 보는 건 아니죠. 왜 볼관자를 썼을까요? 들을 문자가 아니고 소리는 듣는 거잖아요. 근데 왜 볼관자를 썼을까요? 소리를 관한다 그러는데 왜 볼관자예요? 네? 네, 저희 이르큰 스님께서는 이 관자가 가장 큰 글자래요. 가장 큰 글자.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넓은 세상일까요? 좁은 세상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얼마 안 돼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있죠? 이 세계는 얼마 안 돼. 천신들은 우리 인간보다도 10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천안, 그런 말 쓰잖아요. 천안. 천이로 듣고 천안으로 보고 그 천신들의 눈과 귀예요.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요.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공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보고 듣는 게 더 넓어져요. 더 넓은 세계가 가를 깨달으면 더 넓고 중도를 깨달으면 더 넓은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좁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 세상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은 요 앞에 보이는 게 다른데 눈을 감고 관을 하면은 저 지구 반대편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이르큰 스님 말씀에 그래서 이 관자가 큰 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관은 뭐냐면은 지혜로서 보는 거예요. 지혜로서 알고 보는 거를 관자를 쓰는 거예요. 이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소리를 통해서 중생의 마음을 알고 근기를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다. 꿰뚫어 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계시는데 누가 밖에서 소리를 내. 그럼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대강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런 것뿐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중생의 근기, 그 중생이 마음으로 원하는 거, 그래서 방편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기 따라 설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통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음을 이 볼 관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중생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라는 거예요. 관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게 관이에요. 관. 그래서 큰 글자다. 큰 글자. 우리 원래 종기에 그 금강저가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를. 그리고 뿌리 3개가 나와 있죠? 그게 삼관이에요. 삼관. 손잡이 하나인데 뿌리 3개. 그것은 일심삼관. 그래요. 일심삼관. 한 마음의 공과중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처님의 지혜예요. 부처님이 되지 못하면은 한 분별을 해서 봐요. 부처님 되시면은 모든 걸 다 원만하게 볼 수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진리다. 원형의 진리. 자, 왜 관세음, 즉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의미의 이름을 사용하는지 궁금하여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의 주체를 보면은 무진의보살입니다. 많은 보살들 가운데 이 무진의보살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무진의? 무진의라는 뜻이 거기 무진의 이제 뜻이 많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많다, 끝없는 뜻, 뭐 이런 뜻이에요. 끝이 없이 많은 무진의 보살. 이 무진의 보살에 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네. 오늘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구조에 대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이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 관음 보문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묘법연화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 지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는 내가 아까 이제 발고열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가는데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고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과 안락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의 세계가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들 근기에 맞춰서 고통을 말씀하시고 안락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근기가 성숙하면 큰 세계, 진정한 세계의 고통과 안락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고통과 안락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무진의보살의 그 이름과 무진의보살이 2번 질문을 부처님께 여쭈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2번 대답을 하시는 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 고뇌 겪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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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물의 재난 물의 재난 바람의 재난 칼몽둥이 나쁜 귀신 모든 괴로움 갖가지 결박과 강도 원한들의 어려움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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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탐욕환의 머리석음 삼독 번뇌 어지럽게 일어나 괴롭게 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생각하고 공경하며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중생의 음성을 듣고 큰 길을 관하여 불신 벽지 불신 성문신집 큰 강신 중생에게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어 온갖 중세 진리로 큰 깃털에 설법하여 부경에는 모두 무상보리 이루게 한다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